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제3장입니다. 구약 성경 1292페이지입니다. 미가서 3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꼼꼼히 살피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치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는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 말씀도 1장 2장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우두머리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좀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분명하게 해놓으면은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이렇게 반복할 때는 다른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제 왕이지요. 그리고 꼭 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그러니까 대전 뭐라고 그러죠? 장관들, 그 대신들까지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 통치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기본, 그러니까 뿌리의 어떤 그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그 이제 뜻이 이제 이 정의는 그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조금 익지요.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재판을 할 때에 보통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나오는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재판할 때 이제 올바른 거죠. 이렇게 법에 딱 맞는 올바른 것을 그것을 이제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미시파트가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실현된다고 그럴까요? 온전하게 구현될 때 이제 그 상태를 이제 그것을 미시파트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정의라고 이전에는 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 계속 이번에 우리가 쭉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일관성 있게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그 땅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이제 그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법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내 언약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희가 내 그런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바로 그 십계명과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적인 책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무슨 조문을 지킨다기보다도 원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는 사실은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내 욕심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힘과 그런 욕심, 그런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내 개인적으로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이런 상징적인 구체적인 그런 죄악의 도시, 죄악의 나라가 바로 그 이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치국가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통치를 하지만은 이제 그 통치의 근간이 헌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자꾸 이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그래 이제 헌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고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살도록 이제 언약을 이제 맺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실현될 때 그때에 이제 정의나 또 공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체다카 이렇게 체데크 이는 우리가 번역할 때 의롭다 이럴 때 체데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통치고 체데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진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것이니까 백성들이 잘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쓰겠죠, 그죠? 아주 바른 관계로 될 때에 그 바른 관계가 바로 이 뿌리의 뜻을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이제 체데크
우리 번역에는 공의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번역될 때 이제 ጼ데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스파트는 그 ጼ데크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이렇게 그 기초가 되어져서 생기는 의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 세상 나라에서도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다 정의를 위해서 막 싸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의가 서로 다른 거지요. 또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공의가 다르고 정의가 다르고 동쪽과 서쪽의 정의와 공의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양과 서양이 또 달라요. 이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이제 싸우는데 누가 어느 것이 진짜 정의냐? 힘센 자가 진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시행되어질 때 공의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그 온전한 관계, 충만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졌을 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죠? 관계가 좋아요.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족들의 관계가 아주 좋아서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하지요? 자, 그런 아주 평화로운 상태, 관계가 좋을 때 나타나는 온전한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강은 샬롬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샬롬 할 때는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을 많이 겪어 놓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제 평강으로 이해를 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또 특별히 이제 이런 변방에 있는 이런 그 갈릴리나 이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평강이 너무 그 사모가 되는 거죠. 너무 이 변방에 있으니까 계속 이런 그 외적들의 침입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샬롬의 뿌리의 의미는 이런 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올바라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온전함이라고 그럴까요? 충만함이라고 그럴까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이제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시파트와 이제 샬롬 이제 두 가지가 이게 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그러나 헤세드라고 이제 이 사랑도 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과 이 사랑이든 뭐 공이든 이게 다 관계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언약 가운데서 나온 얘기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간단히 말한다는 거 길어졌어요. 그런데 개념만 그렇게 알면은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본분은 바로 이 정의, 하나님의 통치, 미시파트, 율법을 아는 것이고 이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은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절 보면요, 너희가 이 선을 미워하고 그 선은 바로 이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훼손한 것이죠. 그렇죠?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판으로서 이제 정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28장에도 나오고요. 28장 신명기 28장이군요. 28장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이 언약을 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가
그래서 막 결국은 잡혀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 악을 기뻐하여, 이제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언약의 중심 내용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을 잘 이렇게 돌보도록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권력 삼아서 백성들을 도리어 이렇게 착취하는 아주 이런 이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냥 언약이 파괴되어진 이제 그래서 단순한 나쁜 짓, 그건 세상 사람도 다 나쁜 짓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나라도 이렇게 악한 지도자는 다 이렇게 하지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악한 것이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악이 이렇게 통치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래서 이런 정의를 행하도록 막 이 선지자들이 막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세상 왕들, 지금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의를 실현하라 이래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교회가 세상 정부를 향해서 정의를 실현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럽니다, 그죠?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저 같은 사람들, 장로님들 같은 분들, 그죠? 이런 어떤 교회의 이런 총회장, 무슨 노회장,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가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도지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자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말이 있잖아. 다 통치자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잖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세상 정부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정부는 비유하자면 애굽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이런 그 정의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어이없는 얘기를,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도록 놔두란 말입니까? 놔두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빛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방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좋아서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시파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약을 잘 지키면은 이 언약 가운데로 이렇게 온 열방이 들어올 텐데,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그 스가랴서니 지금 미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서니 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회복될 때는 바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막 그 교인들을 막 삶이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그 힘들어도 빚내서 말이지 헌금하면 복 받는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뜯어내고 막 뺏어내고 다 지금 이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통치자들 얘기고 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5절부터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역시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은 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은 전쟁, 평강이 반대가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뭘 좀 먹여주면은, 그렇죠? 그러면 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평강을 그렇게 외치고. 그래서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밤에 이상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려니 점도 치지 못하고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점을 못 치도록 아무런 환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다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내 욕심을 따라서 뭘 봤다고 그죠? 지금 하는 거 봐보십시오. 그죠? 공개적으로 나와서 막 하는 분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하고 난 특별한 관계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좀 지나면 그 말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정신들을 좀 차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그래서 7절 보시면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도리어 미가나 이사야가 말한 대로 8절 보시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교회의 허물과 교회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보이리라. 그죠? 미가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자꾸 이러니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이거든요. 이제 9절부터 통치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야곱 족속의 우들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정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인 책무인 이 미시파들을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굳게 만드는 자들.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들이 바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의 제국으로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을 피로 물들인다. 서로 그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도성 안에서 전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공격을 받아서 피바다가 될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그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섬겨서 평강이 이루어졌는데 서로 빼앗고 그죠? 그렇게 막 고기 다져서 먹는 고기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다져서 이렇게 솥에 넣고 삶고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은 이게 이제 통치 행위입니다. 이 통치 행위가 미시파트가 돼야 되는데 뇌물 때문에 재판을 하니까 미시파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은 바로 이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이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그래서 목사가 봉급 때문에 설교하고 그래서 봉급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봉급을 안 줄 궁리나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목사들 제사장들은 더 막 뜯어갈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잖아요.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니까 백성들도 그냥 교인들도 삭 때문에 이렇게 삭슬 조금 주고 세상 논리처럼요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설교가 뭡니까? 그냥 복 받는 거지요.
바로 삭시고 돈이죠.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맞잖아요. 또 그죠?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지요. 그죠? 근데 실제는 이들이 언약을 깨뜨린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는데도, 그런데 언약은 완전히 파기하고 깨뜨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를 예수만 믿으면 그냥 막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진 것처럼 하면은 너무 좋지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정말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면은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갈아엎어진 그런 밭이 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라. 성전의 사는 이제 완전히 그런 숯불의 높은 곳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세상 나라와 똑같은, 세상 나라보다 더 악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그 백성들이 말입니다.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